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유튜브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에 히브리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이 있는데 거기를 성지순례를 하면서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독일인을 용서한다. 그러나 우리의 당한 일과 그 모든 일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했습니다. 나라가 독립된 지 76도를 맞이하고 광복절 날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또 이렇게 복음의 나라 또 우리가 오늘의 여기까지 있게 되었는지 정말 다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은데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렇게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하게 된 것을 기억하는 그런 교회와 민족과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도 나라 안팎에 보면 정말 어떻게 일제 36년 동안 고생을 하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과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보면은 그런 역사, 그런 비전, 그런 국민의 마음을 쓰다듬고 다스리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틀었다 하면 정말 해군 여자 중사 성폭행으로 인하여 지금 군대가 완전히 사기와 전략과 방법은 다 떨어지고 성으로 군인들이 다 망하는 것처럼 군에 기대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김여정이라고 김정은 동생 여자애가 한번 말한다고 해가지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고 미군을 철수하고 그리고 완전히 보안법 폐지해야 된다고 모 당의 국회의원들 70명, 80명이 사인을 해가지고 연합훈련도 하지 말고 완전히 보안법 폐지하고 연방정부 만들고 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사인을 해가지고 지금 생야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이 되고 어떻게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자유 대한민국이 됐는지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고 물려줘야 돼요. 사실은 일제 36년 동안에 고생을 했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네, 해외에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1919년 3.1절에 대한독립 만세 최남선이라는 사람은 육당이라는 호를 가졌는데 그분이 쓴 기미독립선언문에 보면 5등은 조선의 독립국인가 5등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시천의 명명이며 시대에 대해서이며 정은 인류 공동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 하물이든지 이를 저지치 못할지니라 나섰어요. 3.1운동 우리나라 독립하기 위해서 일본에 압제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사인하고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있었지만은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독립운동 한 분들이 많죠. 그래도 저희에도 뭐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조만식 선생이라든지 그 후에 유관순 누나라든지 많은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감옥에 죽으면서도 애국, 독립, 해방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오늘날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편하면 그만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되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독교 대국이 되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의 일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독립운동 하던 때보다도 더 나라를 지키고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저희가 공산주의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해방을 위해서 일본에서 해방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물리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단들과 적그리스도 영들과 악의 세력들과 코로나 정치와 별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사회에 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에서부터 우리는 독립하게 해달라고 해방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바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라와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애국자들이 다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제2의 유관순이 나와야 돼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도 유관순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이 조만식 선생 같이 저 덴마크의 그룬두비 같이 링컨 같은 큰 지도자가 나오기를 종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면 네거티브 공세와 어떻든지 명예심에 차가지고 나라의 지은자가 돼서 한번 누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만 나와 있어서 의인이 나오고 백성을 사랑하고 애국애족하고 자기 생명 하나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왜 백성이 안 따르겠어요? 왜 도와주지 않겠어요? 카나다에서 닥터 설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한국에 와가지고 21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대학에서 가르치고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번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으려면 비자를 받아야 된대. 그래서 교수가 되면 비자를 연장을 하고 다시 익스텐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카나다 돌아가지 뭐 하려고 한국에 있어 하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카나다도 있어봤고 미국도 있어봤고 특별히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선교하러 안 다닌 나라가 없대요. 보니까 마지막에 세계를 선교하고 복음화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네. 그래서 비자 좀 연장 좀 해달라고 저는 교수가 하나 만들어주면 된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야 여기 외국인 선교사 하나 우리가 우리 선교사 파송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기도하고 또 소망은 한국밖에 없대요. 그 말 듣고 하는 말이 야, 이 사람도 영분별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소망은 있구나. 우리나라가 외국인들까지도 우리나라를 돕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나니 아무리 중국이다, 일본이다, 북한이다, 러시아다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와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백성을 복음의 도구로 쓰기 위하여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요 지켜주시고 반드시 세계에서 그리고 1등 국가가 되게 해주십니다. 기억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해방이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군사훈련을 잘해서 국력이 높아져서 전술 전략을 잘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했더라면 뭐 우리는 지금까지도 430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자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더 강한 자를 통해서 그들을 치고 다스리더라고요. 한국도 먹었고 중국도 먹고 미국도 아름다울 밑자 아메리카가 아니라
쌀미자를 썼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밥에서 먹어버리겠다. 쌀미자, 미국도 먹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본토부터 공격하려니까 너무 멀고 그러니까 하와이 진주만부터 먹겠다고 해가지고 바로 여러분이 영화도 보고 그래서 그 돌아 진격 하고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날이 주일날인데 자는 사자 콧등 건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진주만부터 먹어버리려고. 그래서 트루만이 딱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니까 점들이 군함을 몰고 와서 그냥 돌아 하면서 그냥 폭탄을 터뜨리고 미국인들을 다 죽인다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과 나라가 다르기는 달라. 당장 처벌이 하고 버튼 딱 눌러야 될 텐데, 야, 오늘은 주일인데 이게 지금 막 하루가 얼만데요. 얼마든지 폭탄 터뜨리고 막 해봐라. 주일인데 오늘은 안 싸워. 내일부터 싸울 거니까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켰어요. 참다가 안 돼가지고 안 써야 하고 했는데 여러분 리틀보이라고 제일 적은 원자탄입니다. 리틀보이 세대 히로시마 나가사키 도쿄 사방 80리가 태풍과 빛과 그 위력에 의해서 죄가 돼버린 거예요. 천황이 자기가 신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을 점령한다고 했는데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나가는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왕궁 천황에 있는 궁 거기를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보겠다 통보를 했어요. 천황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저리와 가미사마와 자기가 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가드 밑에서 무릎 꿇고 빌고 항복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약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새 무기를 개발해서 또는 자체적인 전술 전략이 능해서 예비군 다른 거 다 훈련을 잘해서 아니에요. 일본을 친 거는 결국 미국이 쳐서 항복받고 대한민국 해방됐어요. 결국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때 대한독립 만세 부르던 게 그렇지 않더니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곡에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철야기도 새벽기도 날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살려주고 복음의 도구로 써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하나님께서 응 알았어. 내가 미국과 연합군들을 써가지고 저 일본을 쳐줄게.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니까 간단하게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 후에 1950년도에 6.25에 김일성이가 저 러시아에서 미국 혼자 너 대한민국 다 먹을래? 아니야 반 나눠 먹어야지. 그러고는 이쪽에는 이승만이 미국에서 세우니까 김일성을 갖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장교로 그래가지고 거기 지도자가 만들어가게 해가지고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 무신론, 사회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그걸 교육을 시켜가지고 밑에 프롤레타리아 가장 저급한 사람들을 충동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부르주아를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내려와서 머슴으로 일하던 사람들, 측정이나 하여튼 아래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완장을 딱 지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윗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가서 태창으로 찌르고 죽이고 그냥 멸망하게 만들고 공산주의가 사탄이다 그런 작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는 연약하고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연합군이 왔어요. 16개국에서 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저 낙동강까지 내려왔는데 압록강까지 치어들어간 거예요. 야, 지금도 공산주의 중공군들이 인해전술을 써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그까지 올라가서 남북 통일시켜버리려고 했는데
둘만이 보니까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멈춰서 찬바쳐 그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가 남한까지도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거기다가 물질주의, 지금 있는 김정은 다스리는 북한과 같이 될 뻔하였는데 연합군들이 와서 친 것도 결국 보면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연약해 보이고 미군 철수도 하고 연방정부하고 김정은 대통령 세운다고 지금도 지도자급에서 야단하고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법을 만들고 아무리 악행 방법을 써도요, 하나님이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줄 자를 만들어서 오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캐나다 닥터 설리 그분 한 분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2, 1,000, 10,000, 100만, 1,000만, 억이 나온다고 봐지거든. 한국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선교하고 주의 일할 나라 백성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려면 세계에 공산주의를 제외하고 한 나라들이 우리의 우군이 되어서 안 돕는다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76주년을 광복절을 맞이한 이때에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미국을 써서 일본을 항복시키고 연합군을 통해서 북한군을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복음의 나라 자유대한민국 축복받은 나라를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나라가 빼앗겼다가 나라를 도로 찾는 해방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한 일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해방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있는 말씀은 다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한 목자를 보내어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말은 구약의 희년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약에서 이렇게 율례와 율법과 규율을 정해가지고 6월절이 지난 후에 50년이 되면 49년 지나고 50년이 주면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나라를 시작하는 그런 법과 제도가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대에도 십자가에 달릴 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결례와 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용이 가석방에서 나오는 식으로 8.15 특사식으로 놓아주는 해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바라바를 놓아줄까,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놓아줄까 했는데 예수님은 죽이고 죽인 사람, 그 사람을 놓아주라고 저들의 소위가 이긴지라 그 결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놓아주는 거. 희년은 그 49년 지나고 50년이 되면 기쁨의 해, 주빌리히, 희년, 데이 오브 더 어토너먼트, 구원의 날,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할 날을 예표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그리고 예언과 같은 그런 식이 있었죠. 포로된 자는 놓아주고 감옥의 죄인들은 더 풀어주고 소작인들은 농토를 가지게 만들어주고 모든 것, 속죄, 해방,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목을 꺾어버리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모든 일을 하는 해가 뭐냐면 주빌리 희년이에요. 우리는 나라를 도로 찾는 것도 오늘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되 나를 이 민족을 해방한 것 같이 우리 가정들을 자신들을 해방해 주신 희년을 맞이한 해방과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시면 오늘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려 있다가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포로와 눌린 자를 전부
병에 눌린 자, 사탄에게 눌린 자, 가난에 눌린 자, 이런저런 일에 묶인 자를 풀어주고 해방해 줄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풀어준, 신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를 오늘 풀어준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져오너라 하니까 성경을 가져오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쭉 내려가면서 19절까지 보면 읽으시면서 그 말이 너의 귀에 응하고 내가 그 희년의 바로 주인공이다. 그분이 회복해 주었어요. 우리는 해방도 되었지만은 지금같이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도 안 믿고 자기 명예욕이나 차사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우리 나라를, 우리의 운명을, 우리 재산을, 우리 자녀들의 우리 생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맡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회복돼야 돼요.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은 그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어려울 때마다 외쳤습니다.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도로 찾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의 신앙이 회복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언자들이 막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가지고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돌아와서 여러분 나라를 회복하고 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나라는 찾았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빨리 회복돼야죠. 저들이 부신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끊어진 철교도 다시 놔야 되고 모든 회사나 전기, 전화 모든 걸 파괴했던 걸 다시 수축해야 되고, 그런데 성전을 회파한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 지금도 한국 교회가 많이 비폐되고 비대면 예배로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렵고 문 닫게 됐겠지 할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죽어도 다시 살고 망해도 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회복이 돼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신앙에서 조금 느슨해지고 탈선된 사람도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피닉스라는 곳에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점심을 식당에 가서 대접해도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강사님이 오시면 꼭 먼저 대접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축복기도 좀 해주시고 예배 좀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방 안에 딱 들어섰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니까 보니까 그 위에 교회는 다니는데 3년 전에 심장마비로 죽은 남편 사진을 떡 해놓고, 예수님 사진도 없어요. 거기다 쌀하고 상하고 과일하고 이런 거 차려놓고 거기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집안에 환란이 오고 늘 교회 와도 불안하고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남편 죽은 같이 너무 부부가 애로 부부처럼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꼭 같이 살다 같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상 차려놓고 그러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상 대신에 십자가를 그 자리에 바로 신방 예배 상을 차리고 예수님에게로 가십시오. 천국 가면 만납니다. 딱 묶여버렸어. 풀어줄 자는 아무도 없어. 한 번 딱 묶이니까.
묶인 것을 풀어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으니까요. 그날 저녁에 와서 하는 말이 그 상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내가 천국 가서 만날 텐데 매일같이 거기 상 차려놓고 과일 갖다 놓고 쌀 갈아 치우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묶여서 살았는데 거기서 해방받으니까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시원해지고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3년 후에 제가 거기 또 다른 교회가 풍에서 봉인을 갔어요. 앞에 와가지고 얼굴이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는 걸 봤어요. 그 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생각으로, 근심으로 무엇인가도 묶고 있으면 나라가 해방한 같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벗어나게, 그리고 은혜 성령님의 말씀을 주어서 은혜의 해를 맞이하고 희년을 맞이하는 다시 영성과 믿음과 생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해방을 받는 그 희년을 오늘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해방되었으니까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다 회복이 되고 나면 미래를 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열어가야지 미래를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과거 지향적, 현재 집착적인 게 있으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는 자 중에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중국에서 선교하는 분은요, 딱 두 마디로 자기가 중국을 복음화했대요. 왜? 가면 죽이고 그냥 공안이 잡아가고 어려웠는데도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과거에도 오시니까 지금도 돕고 앞으로도 돕는다고. 근데 여러분요, 중국이 1억 명 예수 믿습니다. 지금 중국에 지하교회가 있어서 1억 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 수고하고 씨 뿌리는 분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고 더 좋은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나라를 해방하시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미래는 열어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하다가 보면요, 축구 경기장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야구장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경기인데 축구 경기장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은요, 공을 몰고 가다가 딱 축구 경기 선이 있습니다. 공이 밖으로 나가면 아웃.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뛰고 있는 인생의 길 한계에 도달하면 안 된다. 아웃이다. 야구는요, 야구 경기장 밖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홈런 치는 거예요. 선 밖으로 나가야 돼요. 저 사람들 앉는 자까지 날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도 생각하기를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의 한계,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내가 보는 거, 뉴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의 축구 경기장 같은 곳에서 우리는 뛰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선이 넘어서면 나는 안 돼, 불가능해, 안 돼, 아웃, 불가능해, 안 돼, 할려지 몰라도 축구 경기장을 뛰는 선수 같은 그런 의식이 아니라 야구를 하는 사람과 같이 그 인간의 한계가 있고 나라도 앞으로 복음화되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한계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질병과 우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미래가 안 보이고 앞으로 나갈지가 없을지 몰라도 야구 경기장 같은 분은요, 홈런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의 한계를 깨고 미래를 열어가는, 더 좋은 미래와 더 좋은 내 인생과 더 좋은 일을 열어가는 새로운 의식 구조가 바뀌는, 그래서 오늘 해방받은 저희들은 회복되고 회복된 저희들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비전과 꿈이 말씀 안에서 빛의 사자가 되어서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조국 광복의
특별히 76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해방과 회복과 미래 비전에 대한 새로운 말씀을 받아 싸우니 주여 예수님 오늘 오셔서 친히 나라를 해방시켜 준 이가 사탄에서 사망에서 시험에서 환난에서 우환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좌우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유창이 새 힘내세요. 예, 아픈 사람은 아픈 부분에 손을 대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드리고 여러분의 당한 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에게 간구하면 나타나 도우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대주시고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은 손을 십자가로 하고 이렇게 앞에 모아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들이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게 될 것이요 어떤 질병에서 낫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니 손댄 자리가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안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치료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하외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여 사업을 위해서도 물질도 필요하고 돕는 자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이삭의 농토에 복을 준 것 같이 기근과 어려운 때도 100배 수확을 거두고 마침내 그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사업이 되기를 원하오며 자손과 생업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저희가 사탄에서 질병에서 시험에서 나라 어려움에서 해방되어 영성이 회복되고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앞날 후에 한국교회 후에 대한민국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